우리 시간 공감하시며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저를 공부하시나이까. 주님, 우리 정말 우리의 삶에 주의 이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만 부르짖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 어렵고 고난이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그 무엇보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와 다시 이 삶을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 온 땅에 모진 주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나의 예배드리지만 정말 그 마음에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은혜와 축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여러 가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회 다니기도 쉽지 않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말도 하지 못하고 주님의 제대로하는 말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삶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매일 매달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주를 아버지께 온전히 맡겨드리옵니다. 주님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자리에서 예배드리더라도 정말 주님과 나를 떼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혼란한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가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영혼이 갈급함으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구별하였습니다. 말씀이 시냇물이 되어 우리의 영혼이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평생의 주님을 떠나지 않길 소망합니다. 한 번의 예배가 더 소중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19로 불안전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께 더 의지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세상이 아닌 주님을 선택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때지만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신뢰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끝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 더하셔서 주님의 큰 뜻을 깨닫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합의창공 청년부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기뻐하신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의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에게 속한 공동체의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합의창공 청년들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친히 인도자 이끌어 주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영상이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로 함께 참여하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또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히 우리가 또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부르심을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언택트 시대를 넘어 홀택트 시대로 가야 함을 말씀으로 나누었어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기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는 이 코로나19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렇게 답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치 가운데 과연 우리 가운데 이 일들을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뭘 말씀드렸어요? 언택트 시대,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이 언택트 시대에 우리는 홀택트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홀택트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연결, 즉 성령님을 통한 거룩한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람이 육으로 창조되었다면 첫 번째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죠. 그것이 제 첫 번째 창조예요. 그런데 그 창조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 죄성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이 죄악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1창조를 넘어서 두 번째 창조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두 번째 창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세요.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두렵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었던 그 제자들이 성령님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심령과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어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그들은 그들의 주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 가운데 두 번째 창조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창조를 일어나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우리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의 부르심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야 여러분의 진짜 부르심을 알게 됩니다.
나의 부르심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것, 성령을 받으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위해서 이 홀택트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그러한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는 모두 성령님의 와이파이를 켜야 돼요.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성령의 와이파이를 켜야 돼요. 성령의 와이파이를 켜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네트워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계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와 이 각자 개개인 가정들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네트워크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성령님의 와이파이를 켜십시오. 성령님의 안테나를 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말합니까? 다음 세대가 위험을 경험하고 있는, 다음 세대가 위협받고 있는 그런 세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의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이 민족의 미래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진실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저 그 밑에 있는 후배들이고 우리의 자녀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뭐라고요? 이 모든 것들을 아는 분들,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영광을 누렸던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비극의 시대를 시작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거룩한 공동체로 그 땅에서 살았어요. 그곳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곳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역사하심이 적용이 되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것이 몇 대를 가요? 1대밖에 안 가는 거예요. 1대. 어떤 세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 전쟁에 참여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던 여호수아 장로들이 살아있던 그 1세대들이 지나가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끊어졌다는 것이에요.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수아 세대가 지나가고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 세대들이 지나간 뒤에 그 후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잘 사는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있고 이렇게 먹을 것이 풍족하고 우리가 이렇게 누릴 것이 많은데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장로 세대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지나간 뒤에 그 후손들이 각자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시대가 시작이 됩니까? 사사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사기의 핵심의 내용은 불순종입니다. 사사기의 핵심 키워드가 불순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와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냥 내 본성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 불순종하는 세대가 일어나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반복이 돼요. 그 이방 민족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꼼짝을 할 수 없었던 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정복했던 그 나라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하루하루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공경 가운데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불순종하는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역사는 이미 다 그 1세대 가운데 지나가 버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시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하는 세대에 하나님의 역사는 소멸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코로나와 같은 위기가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이 멈춰 놓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개인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일터가 다 따로따로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냥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일터에서는 일터대로, 가정에서는 가정대로, 친구들 사이에서는 친구들대로 서로 각각으로 다 분리된 그러한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하심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 기적을 맛본 세대였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과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한 세대지 않습니까? 일제시대를 경험하지 않았고 6.25를 경험하지 않았고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굶주렸던 그 시대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멈춰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잖아요. 교회가 닫혀진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의 터전에서 기도하고 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린 이 순간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기도하는 그곳이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교회를 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것을 넘으면 뭐가 돼요? 여러분의 일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개인의 영성과 가정의 영성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제거해 주실 거예요. 코로나를 제거하고 우리가 그 영성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시 모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현재 청년들의 상황을 나타내는 3가지 단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세상과 사단이 꽉 사로잡힌 세대예요. 제가 청년들의 트렌드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 3단어로 청년들의 트렌드, 현재 상황을 요약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워라벨이라고 합니다. 워라벨, Work Life Balance라는 약자예요. 이 내용은 좋은 내용이에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봅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청년들이 인식하는 의미는 일과 삶을 철저하게 분리하라 라는 것으로 지금 인식하고 쓰이고 있대요. 일할 때는 돈 주는 만큼만 일하고 퇴근하는 순간에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는 사고가 이 워라벨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일과 삶은 예배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청지기 정신이 무엇입니까? 충성스러운 그러한 종에게, 그러한 주인같이 일하는 그러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코람데오 정신을 말해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은 그냥 노동이 아니라 사명이 되는 거예요.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일터에서도, 내가 가정에서도, 내 개인의 삶에서도 그것이 모두 사명과 하나님 안에 속한 예배가 되어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워라벨에서 쓰이는 일과 삶에 분리된 그러한 것, 모든 것을 분리돼서 사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일터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기적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충성된 삶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삶의 부르심을 찾고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청년들을 상황을 나타내는 두 번째 단어는 적일만버라고 해요. 적일만버. 저도 처음 들어보는 용어예요. 그냥 청년들 사이에 일종의 은어처럼 사용되는 용어라고 하는데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버세요 라는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들을 격려하고 수고했다고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하는데 적일만버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성경에 심고 거두는 법칙을 역행하는 그러한 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적게 심으는데 많이 거둘 수가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대로 얘기합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노력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주시는 거예요. 적게 일하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어요. 이 사상은 뭐예요? 요행을 바라는 사상이잖아요. 그냥 공짜를 바라는 사상이잖아요. 비성경적입니다. 어떻게 적게 일하고 많이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을 시대가 부추기고 있어요. 적은 노력으로 큰 수확을 얻으라고 해요. 로또를 사라. 주식 광풍 가운데 네가 들어가라. 부동산 투기를 해라. 무언가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라는 그러한 메시지 대신 요행을 바라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무언가 일확천금과 같은 투기와 같은 것에 계속 눈을 돌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청년들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는 꼰대예요. 꼰대. 이것은 리더십과 권위를 조롱하는 프레임이에요. 무언가 자기들과 이야기가 맞지 않고 메시지들이 맞지 않은 꼰대예요. 그럼 저는 뭐 상꼰대겠네요. 그냥 이러한 얘기들을 한 사람들을 상꼰대라고 하죠. 그런데 이러한 기존의 세대들의 수고와 경험을 무시하는 그 꼰대라는 단어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영이에요? 반역의 영이에요. 순종하지 못하는 영이에요. 잠언에서 청년들을 교훈할 때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법칙은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왜 순종해야 됩니까?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왜 배워야 돼요?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왜 순종을 해야 돼요? 그것이 그들을 존중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그들에게 이 땅의 장수를 약속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반역의 이러한 영들에 우리가 붙들려 있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기존에 있는 그러한 역사와 하나님의 그러한 경험들을 거절하고 반역하는 영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기성세대들이 다 잘했다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있었기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한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꼰대라는 그러한 얘기들을 통해서 기존의 세대들을 그냥 멸시하고 방관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아이디어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민주주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예요? 욜로족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욜로족.
욜로족은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인데 한 번뿐인 인생 오늘만 산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쾌락주의, 한탕주의입니다. 오늘만 즐거우면 된다는 그러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욜로가 어디서 태어났냐면 캐나다의 한 유명한 래퍼가 히트친 노래 중에 후렴구인데 그 래퍼의 한 팬이 그 욜로라고 그 후렴구를 트위터에 남기고 나서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급작스럽게 그냥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이 되어버렸어요. 굉장히 멋진 말 같은데 너무나도 끔찍한 말로의 말입니다. 그냥 한번 즐기면 끝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열매 맺으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한탕주의가 아니에요. 이 욜로족을 뒷받침하고 있는 세 가지 키워드가 뭐예요? 헬조선, N포세대, 수저계급론, 막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 세상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 생은 망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번 생에서 돌파구가 일어나지 않으니 오늘만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 않아요. 일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려 하지 않고 충성되게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 성경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받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의 프레임, 이러한 사단이 주는 프레임 가운데 살아가면 절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것에 휘둘린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국가 주도의 배급 방식에 찬성을 해요. 청년들은 비전과 꿈을 가지고 돌파해내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뛰쳐나가야 되는 그러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나라에서 주는 대로 그냥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해주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찬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힘없는 세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러한 이 시대의 프레임을 벗어버리십시오. 이것은 절대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휘말려서 여러분의 일생을 낭비하면 아무런 열매가 남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뚫어내야 돼요. 제 세대에게 얘기했던 가장 큰 얘기들은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비전과 꿈이 있어야 돼요.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비전과 꿈이에요. 여러분들 비전과 꿈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부르심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수정하시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셔야 돼요. 그러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의 프레임을 결코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갇혀 살아가지 마십시오. 거짓된 영, 사단의 영이 준 프레임의 영역일 뿐이에요. 이것을 뚫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으로 하나님의 네트워크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여러분에게 부르심을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 싸움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성령의 와이파이를 세우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일확천금을 가질 수 있다고 유튜버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요즘에 유튜버를 좀 많이 보게 됐어요. 청년들에 대해서도 관찰하고 이 시대에서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얘기하는지 저도 막 현혹되겠더라고요.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지 성공한다.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지 성공한다. 이 시대를 또 어떻게 살아가야지 성공한다. 막 수많은 메시지들을 막 내는 가운데 확 현혹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수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에요?
성경과 성령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세대는 계속 모양과 그러한 형태들이 바뀌어서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팬데믹의 시대들이 기존에도 계속 있었어요. 흑사병이 돌았고요. 역병들이 돌았고요. 세대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세대들이 계속 있었어요. 시대가 그런데 계속해서 이것을 또 극복해 나가고 또 다음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들이 반복되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 무엇을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들어가서 성령의 와이파이를 켜고 하나님의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파도를 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파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파도를 여러분이 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세대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돈과 명예를 일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부르심 때문에 자신을 내려놓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고 그 부르심이 회복되고 그것이 후배 세대들에게 계속 전달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성경과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줘요?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방향을 제시해 줘요.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방향을 제시해 줘요. 근데 그것을 성취하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딸려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잘못된 건 알잖아요. 저도 알아요. 잘못된 건 알아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고 지금 무엇이 옳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끝나면 안 돼요. 잘못됐으니 비판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대하고 그냥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파워가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첫 번째로 나의 부르심을 선포해야 돼요. 나의 부르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여러분, 회사에 다니는 분이라면 내가 이 회사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이 가정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합의창군 공동체 가운데서 내가 이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속한 그 커뮤니티 가운데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태어났습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교회를 여곳으로 정했어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냥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과 그 사명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사명, 부르심을 내가 깨닫고 알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사명이 생기고 비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심의 사명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에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 막내로, 여러분이 첫째로 태어나서 그곳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묻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내가 묻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청년 리더들하고 이제 회의를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우리 청년 리더 중에 한 명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머니와 함께 성경을
매일 저녁 1시간씩 읽는 것을 하고 성령님 앞에 순종을 했는데 그 일들을 지금 한 달 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함께 박수를 쳤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세워지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발걸음을 디디면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면 여러분들 가정에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대화들이 자유로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얘기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자연스러운 것, 중보기도가 서로 나누기가 쉬운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하기가 자연스러운 그런 가정의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정이 회복이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그 교회가 되고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나의 부르심을 선포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냐는 거예요. 내가 이 가정에 왜 태어났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옛날에 저는 계속 부모님 탓했어요.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 그 이유를 탓했어요. 계속 남 탓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환경 탓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세상 탓만 하고 있고 코로나 탓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르심을 확인하면 남 탓하는 거 끝납니다. 자존감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사명자가 되어 그 최선의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천지 차이입니다. 내가 이곳에 왜 있는지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르심을 기도함으로 회복하시고 부르짖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들의 동역자의 부르심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부르심을 확인했을 때 이 부르심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 여러분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못하는 자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살아납니다. 깨어납니다. 그들의 영혼 가운데 창조되지 못한 두 번째 창조가 성령의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기도의 사역이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도 저희 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딸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 그 부르심을 주님께 확인하고 그들이 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것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부르심에 깨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중보자적인 역할, 예언자적인 역할을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나 둘씩 먼저 내 가정과 내 친구들을 깨우고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그 역사와 인도하심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 간 것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공동체의 부르심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공동체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합의창공 공동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공동체의 부르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커뮤니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공동체의 부르심을 기도하며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바로 리더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고 적음의 리더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 부르심을 위해서 기도하며 공동체 부르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리더고 그 사람이 비저너리예요. 비전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합의천공이 왜 모였습니까? 우리가 이 청년회 때 예배를 왜 드립니까? 그 공동체에 대한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 또 기도해야 돼요. 그거 물론 제 책임이기도 하고 제가 그것을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서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결국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가 돼야 돼요. 내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러한 믿음의 일터가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뚫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힘들이, 그러한 야성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전 세대들 가운데 제가 보았던 가장 큰 은혜는 비전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부르심을 감당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가고 막히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뚫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서 뚫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렇게 열매 맺은 것이 한국교회예요.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눈물과 감사와 감동이 범벅이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한국교회에 일어났어요. 한국교회를 멸시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기회를 주시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거잖아요. 눈물과 땀과 은혜로 세워진 교회예요, 교회.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민족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멈춰주셨잖아요. 이 한국교회 가운데 무언가 잘못되고 그릇되고 옳지 못하고 회복되어야 되는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셔서 한국교회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교회와 일터가 분리되었던 그곳을 모두 예배로 성령의 통치하심으로 일치시키십시오.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그곳의 부르심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르심을 확인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곳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십시오. 부르짖고 기도하면 열매가 생겨요. 부르짖고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열매가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되었어요. 이 시대를 앞설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곳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나아가면 지혜를 주세요. 세상에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 시대와 함께 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면 그것이 놀라운 역사고 창업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흐름을 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이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역사는 매이는 역사가 아니에요. 자유하는 역사예요. 놀랍게 자유하는 역사예요. 놀라운 힘을 가진 역사예요. 이러한 믿음의 그러한 청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그러한 일터를 세우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세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세워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파도를 일으키고 계세요. 하나님의 파도가 일으키고 있어요. 그 파도를 서퍼들이 그 파도를 타야, 그 파도의 방향대로 타야 멋지게 그 파도를 타고 날아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안테나를 켜십시오.
그리고 그 부르심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파도를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크고 넓은 길을 하나님의 파도로 뛰어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결단해야 돼요.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의 부르심을 확인하시고 순종을 결단하시고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청년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해서 모든 것이 멈추어졌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모든 것이 분리되었고 잘못된 프레임으로 내가 갇혀서 세상에서 그냥 사단이 준 프레임에 갇혀서 이기적이고 나 혼자만 바라보는 그러한 것에서 탈피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에게 주신 그 일들이 나의 사명이요, 그것이 나의 소명이요,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터와 가정과 내 개인의 삶이 분리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교회와 예배가 되어 그 예배하심과 통치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선 나의 부르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가정의 부르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공동체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리더십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 합의창공 친구들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올라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계속해서 영상 예배는 드려질 것 같아요. 수도권 2.5단계 적용 기간까지 연장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될 것 같고요. 모든 예배는 지금 온라인 영상 예배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그 합의창공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교육부 예배 모두 영상 예배로 진행되고 있으니 저희 유튜브에서 글로리아 교회를 검색하셔서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들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지금 말씀 속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말씀 속으로 못 받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교회를 잠깐 오셔서 말씀 속으로 가져가셔서 감사일기 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참된 영적 예배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여러분들 각자 또 예배 처소에서 준비하셔서 교회 오시는 날 함께 또 이렇게 드려주시고요. 또 인터넷으로 또 헌금을 보내실 분들은 그 홈페이지 가면 그 계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물질 때문에 고난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러한 충성됨을 통하여서 이 물질을 통치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주 앞에 서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주의 백성들 그리고 합의창공 친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9월 첫째 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와이파이를 켜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르심을 결단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의 프레임을 넘어 하나님의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